무슨 일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호흡을 남겨놓고 마지막 호흡을 남겨놓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생각으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성과 가운데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교회에 나서기 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받을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앞질러서 가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통로를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통로를 걸어가야 합니다. 앞이 캄캄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죠.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죠. 내 일생 다 가도록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마지막이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해도 기도 잊지 마세요.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거든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가 진짜 성숙한 크리스천입니다.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해요. 나치 독일군이 루마니아에 쳐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만 골라 잡아서 다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겨우 도망했는데 자녀들도 아내도 모두가 다 그 나치 독일군에 의해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혼자 남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까 싶었는데 그에게 있은 거예요. 그래도 그는 눈물로 또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지하 복음 전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네. 감옥에 있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이 독일군이 생각한 것이 음식에다가 마약을 넣어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 되어서 성경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찬양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음식에다가 마약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마약 탄 줄 모르고 먹으니까 정신이 몽롱한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했던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까지 했는데 생각이 안 나. 생각이.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뭐지? 세상에 여러분, 목사님이 주기도문 못 외우니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기억을 상실. 몽롱하게 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서글펐어. 그래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몰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독일 군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거밖에 못하거든요. 옛날에는 줄줄이 막 말도 많이 하고 성경 구절을 줄줄이 이야기하고 사람들 막 복음 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루 종일 요거밖에 못하거든. 그래서 독일 군들이 생각한 것은 이제 마약 안 터도 되겠다. 그래서 마약을 음식에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요게 생각이 나요. 점차 생각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결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다 암송된 거예요. 그 메말랐던 그의 인생이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쉬지 않았더니 다시 이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그 속에 놀랍게도 소망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혹독한
큰 감옥 속에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기도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도 여러분 이 기도라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런 기도는 메마른 땅에 꽃을 피워요.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에 다시 소망의 꽃을 피우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무슨 생각에 깊이 골몰하고 있습니까?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내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감정이 메마르고 사랑이 메마르고 온통 세상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 메마른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를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13절 한번 둘째 줄까지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까지.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고난이 너무나 아파요? 여러분의 가슴을 찌릅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도려내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곧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대안인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고난과 기도는 함께 간다. 고난에 아주 절치는 기도다. 고난과 기도는 짝꿍이야. 아니야, 고난과 기도는 쌍둥이야. 고난 당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두 관계라는 것.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내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기도는 그래서 행동 원리입니다. 행동 강령입니다. 고난 닥치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 이거 행동 원리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고난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기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기도의 용광로에 나를 넣고 있구나. 여러분,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인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 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눈물 나도 고통스러워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제가 신방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요즘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대다수가 90% 가까이 힘들어요. 사업도 힘들어요. 그리고 가정도 힘들어요. 그리고 직장도 힘들어요. 힘들어. 여러분 다 힘들어요. 저는 감히 오늘 이 강대상에서 예언합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예언자도 아니고 다니엘처럼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예언합니다. 그런 고난 당하고 있는 힘든 생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회복을 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일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과 쌍둥이입니다. 기도는 고난과 단짝입니다. 절친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들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더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고난을 통하여 선택하고 있는 방법인 줄 모릅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아 있는 이 모든 것은 어쩌면 힘들어요. 힘든데 왜 기도 안 합니까? 힘들면 기도해야지. 눈물 나요. 눈물 나도 기도해야지.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 사업이 어려우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인생에 왜 고난이 닥칩니까? 그 고난은 기도하라고 닥치는 겁니다. 고난과 기도는 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의 징조가 보이면 우리는 기도의 출발점 삼에서 여의 땅 하고 달려가는 그 순간에서 그저 입술이 터져서 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쩌면 태양을 가리는 차광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삼밭에 혹시 금산의 고향이 분 계십니까? 금산 인삼 유명하지요. 금산 인삼밭에 여러분 차광막 시커먼 거 다 뒤집으셔 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각막 시커먼 거 그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속에 인삼이 있어요. 그 속에 인삼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온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온상에도 시커멓게 이렇게 식물원 같은 데 가보니까 그 차광목을 뒤집어서 놨더라고요. 그 왜 차광목을 뒤집어서 놨는가 하고 설명을 물어보니까 다른 거는 다 햇빛 들어오게 왜 요거 뒤집어서 놨습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요 차광목 뒤집어서 놓은 요거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햇볕 너무 지나치게 하면 다 죽는데요, 그거는. 그래서 차광목을 딱 해놓고 뿌리를 던더니 내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그 차광목을 치운다고. 그 차광목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어둠이에요. 고통이에요. 기도는 뭐냐? 어둠과 고통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인생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고통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 그 뿌리는 무엇으로 내리는가? 기도로 내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뿌리가 필요할 때는 이 고난, 신앙의 뿌리가 필요할 때는 이 고난을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고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로 고난, 그럴 때에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깜깜합니까? 지금 뿌리 내리는 기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뿌리 내리지나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절망 가운데도 포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기도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를 숭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러한 그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숭고하게 만들어요. IS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랄합니까? 그 지독하고 악랄한데요, 그들이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목을 베어 죽인대요. 칼로 목을 베어. 사는 사람을 목을 베어 죽인대요. 그런데 그들이 목을 못 베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목을 못 번대요. 감히 기도할 때. 기도 다 끝났을 그때야 목을 벤대요. 기도는 바로 그처럼 위대한 것이고 힘 있는 것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감히 칼을 못 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있는 그 가운데에 망대 위에서 빨간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호루라기 불고 이렇게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 혹시라도 누가 물에 빠지나 인명구조대원입니다. 해양경찰이든 아니면 사슬 그러한 구조대원이든 쫙 보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그런데 해변가가 여름에 가보십시오. 저기 부산에 거기 광안리나 여기 해운대 같은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난 수십만 인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인천에 여기 가도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여름에. 그런데요, 그 속에 파도 소리 들리죠. 웃음소리 들리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여러 남자 청년들이 여학생들하고 같이 놀러 가면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발목 잡고 팔목 잡아가 바다 위에 휙 던져버려. 그러면 비명소리 들리지요. 배라벨 소리 다 들려요. 그런데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이 해양 인명구조대원은 딱 보고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곤란해하는가.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세상에 이 시끄럽고 저렇게 아우성이고 막 손 흔들고 막 누가 빠졌는지 어떻게 들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놀고 있는 손짓하고 놀면서 소리 지르는 고함하고 죽어가면서 손짓하는 거하고 죽어가면서 고함 지르는 모습과 모양은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래요. 절망 속에 있을 때 손짓하는 거, 여러분 그냥 손짓합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손짓. 절망은요, 멀리서 빠져들어갈 때는 손짓만 봐도 알아. 노는 손빛이 놀면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놀면서 그렇게 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마지막 죽어갈 때 살려달라고.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빠져들어갑니까? 수렁입니까? 주님 앞에 그 손 한번 손짓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수렁에서 좀 끄잡아내달라고. 여러분, 절규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손짓을 구분합니다. 가식된 절망의 그 가운데에 절대적인 손짓인지 아닌지 아십니다. 나의 손놀림과 나의 아우성,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이 고난, 기도할 것이라. 이 이야기 마지막 문장에 기도할 것이요. 이 문장은요, 우리 걸로는 기도할 것이요 됐지만 원어에 보면 지속적인 기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 끝까지 기도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짓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음성을 기억하고 아실 것입니다. 그를 붙드실 것입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황량한 감옥에서 사랑하는 그 목사님에게 일러주었던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한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첫 번째 줄 갑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혹시 너무 아프신 분 계신가요? 육체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병들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육체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신음만 하고 계십니까? 신음만 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몸이 못 움직이는 그런 지경 있을 수 있잖아요. 병에도 꼼짝도 못하겠어. 생각이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꼼짝달싹 못할 때에, 입술도 안 뜯어질 때에 생각으로 속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앉을 수가 있네. 누워있다가 내가 앉네 하고 앉았어 있으면 앉아서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그 병을 고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앉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조금씩 걸을 수가 있네. 내가 걸을 수 있네. 걸어와서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데 지장이 없어.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눈을 떠지네. 새벽에, 그래, 내가 새벽을 깨워야지.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제는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래전에도 한번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괴로웠대. 너무너무 짓눌려서 힘들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면 여러분 가족들 힘든 거 아시죠? 가족도 너무너무 힘들어.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식구들도 힘들고 수년 동안 그래서 안 해본 게 없대. 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소용이 없어.
심지어는 무당 찾아가지고 무당 불러가지고 굿도 하고 제발 저 마음 아팠으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안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교회. 우리 사랑교회에 와서 이제 한 2년 가까이 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육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배하시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 기회 되면은 용기를 내서 한번 간증하시라고. 아직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이 이길 수 있으면 한번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도 병들고 영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쉬지 마세요. 어찌 그렇게 기도 쉬시려고 그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름을 바를 때 앞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치료하고 있을 때에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을 때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기름 바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방에서 처방전 들고 약사가 이제 약을 막 조제할 때에 기다릴 때 뭐 합니까? 그냥 빨리 안 하나? 이 약사 왜 이렇게 늦어? 왜 기다리는데 말이야. 숨쉬어. 이막 육을 쉬어 이렇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 방언이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 저 약 위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먹는 저 약 위에 처방하는 그곳에 하나님 주의 능력이 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약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제조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가운데에 주의 이름으로 제조될 때에 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에 기도할지니라 이 대목은 바로 병든 자에게 치료하는 그 역사가 원어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 즉 약을 제조하고 처방하는 것이 더욱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처방하고 제조하고 치료하는 것, 거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국에 가서 기다릴 때도 눈을 뜨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저 의사가 제조할 때 하나님 능력 실리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 자녀를 낳고요, 질병에 걸린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 고통이 너무너무.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산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 안 일어나고 여러분 집안에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42살 돼가지고 멀쩡하게 가장이 그런 일을 당하니 어떻게 됐겠어요? 절망이지요. 온 가족이 애들 어린데 어떡하냐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이 가장이 자기 아내하고 요만한 애들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탁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산 사람으로 대하고 기도해 주세요. 산 사람으로 대하고 기도해달라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 사람. 뭐 살았지 그럼 죽었나요? 그것도 달라요. 산 사람으로 기도해달라. 암이라는 것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렇죠. 일단 암에 걸리면 내가 죽구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딱 가지면요, 죽음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암 걸렸다 소리 듣고 빨리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탁하는 것은 산 사람으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암에 걸리면은요, 사람 볼 때마다 암덩어리밖에 안 보여.
밥 먹는데 이 속에 암덩어리 들어있는 것 같아. 사물이 암덩어리 같이 보여. 죽은 사람으로 기도하면. 그런데 산 사람으로 기도하면 암덩어리가 파괴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으로 기도할래요? 죽은 사람으로 기도할래요? 빨리 대답하세요. 산 사람으로 기도하면 1번 하고, 죽은 사람으로 기도하면 2번. 몇 번? 1번으로. 오늘 이 가운데에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갈 사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나에게 내일이 있다. 모레가 있지. 산 사람이니까 6개월 후에 죽는다 그랬는데 산 사람으로 기도하니까 생기가 솔솔 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어요. 또 6개월이 지났어요. 오늘도 2년이 지났네. 암덩어리가 떠나갔습니다. 산 사람으로 기도하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도 몽롱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내 육체가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는 이게 아니에요. 산 사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요 다 정복하고 남을 만큼 살아가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으로 바라보면 온통 암덩어리야. 세상이 다 암덩어리야. 아이고 죽을 일만 쌓였네. 죽을 일만 쌓였네. 다 암덩어리. 생명이 있음에도 암에 안 걸려도 다 암덩어리처럼 보여. 산 사람으로 보면은 암덩어리가 없어. 다 살 것만 같아. 다 될 것만 같아. 그래서 그분이 오늘 너무 뜻있게 살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모임, 이 모임을 만들었대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모임.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모임. 저를 다 보셔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그런 살아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름을 바르고 장로들을 청하라. 이 이야기는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목사에게도 부탁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에게 부탁하고 부탁해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왜 함께 기도하나요? 왜 내가 영적으로 나약해지니까 옆에서 힘을 자꾸 복다주는 사람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조금 아프면 말을 안 해. 혼자 꾹 앓고 이 속이 아파도 누가 혹시라도 그 질병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집에 무슨 벌 받았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우리 모두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아버지 앞에 한 몸 형제 자매.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은 형제가 아니야. 그래 내가 기도줘야지. 같이 아파하면서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할 때 그게 믿음의 기도요. 그런 가운데 그런 교회에 역사가 나타나고 2000년 전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아픔입니까? 우리의 아픔이잖아요. 저의 아픔이고 여러분의 아픔이잖아요. 병석에서도 기도 멈추지 맙시다. 세 번째 15절 남아있는 거 계속 읽습니다. 자, 혹시부터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분에게 제가 이야기하면 기도할 염치가 없어서 기도가 안 나온대요. 너무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기도할 염치가 없다고. 그래도 염치는 있네요. 내 죄가 중하여가지고 입술이 안 떨어진대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더라도 기도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 사함을 얻으리라. 이 사함을 얻으리라. 눈송이 중에서 하얀 눈송이. 이번 겨울에 보니까 눈 여기 딱 매달려 있는 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희게 사함을. 양털 중에서도요.
공장에 넣어가지고 보송보송하니까 실 만들게 되면 뽀래 그거보다 더 희게 만들이라고. 심지어는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그런데 죄를 범했어도 여러분 기도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그렇게 중한 죄를 저지르나요? 염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가 있고 하나는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가 뭐냐? 원래부터 흘러오는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때의 불순종의 죄죠. 하나님과 단절된 죄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원죄라 그럽니다. 여기에 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원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 born again이다. 이거는 다른 말로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자꾸 회개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죠.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거를. 내 자식을 네가 낳았다 그러는데 엄마 진짜 낳았나? 다음 날 가지고 또 낳았어. 꿀밤 맞죠 그거는. 내가 네 낳았다 그러는데 왜 자꾸 와서 회개해? 그 원죄 해결된 겁니다. 그러나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뭡니까? 말로나 행동으로 짓는 죄죠. 그럴 때는 원죄가 해결된 사람한테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범죄 해결의 은혜를 주어주는 거죠. 그때는 두 가지의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두 가지. 행동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속으로는 행동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속으로는 네 어디 가가지고 딱 다리 걸려서 안 넘어지나 두고 보자. 요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니죠. 또 마음으로 회개했어. 그런데 계속 미워하고 있어. 하나님은 내가 회개했습니다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만나면 인사도 안 해. 요거 회개 아니죠. 만나면 미운 사람 인사해야지. 회개지. 그래서 자범죄 회개는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행동을 합당한 회개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두 가지가. 예수님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떤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에 명확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의 죄를 사하고 행동으로 이제 옮겨라. 마음의 죄부터 다. 이게요, 마음의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게 누룽지가 돼. 누룽지만 되면 다행히 꾸두살이 돼. 꾸두살.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무디어집니다.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것들 다 털어놓으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속 시원하다. 하나님 앞에 시큰 울고불고 기도했더니 속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범죄 하나님이 다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원죄가 해결된 사람에게 특권입니다. 원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것조차도 해결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해 주지요.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교회 나가기가 싫어져요. 자꾸 망설여져요. 그러다가 회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간에 이 기도를 방해하려고 그래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이 목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제일 치명적으로 손상 입는 것이 이 기도거든요. 우리 기도했다. 그럼 마귀가 정신을 못 차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한 길로 왔다가 마귀가 7길 도망간다 그랬거든.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의 집안이 기도하는 집안에 마귀가 그 집에 정신을 못 차려요. 쫓겨난다고. 그러면 날 살려 도망간다고. 기도가 없는 집에 마귀가 정신 차리고 앉아서 또아리 틀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신학자 루이스가 전 책이에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에게 쓴 편지라는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에게 쓴 편지. 이게 뭐냐? 귀신이 귀신한테 쓴 편지예요. 마귀가 마귀한테. 좀 더 오래 경험이 많은 베테랑 귀신이 경험이 없는 초보잡 귀신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기도 못하게 할까? 그 방법을 계속적으로 방해해서 기도 못하게 해라. 여기 귀신이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책에 이런 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기도를 방해해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우리에게 치명적이니까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 딱 작정 먹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느닷없이 평상시에 전화 안 하던 동창회 회장이 전화와. 친구야, 여분,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기도하는 날짜하고 이상하게 딱 맞아. 그 시간도 딱 맞아. 고요. 마귀가 딱 방해하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마귀는 기도를 방해한다고. 그거 못하게 한다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안 믿는 사업가가 또 동업하자고 또 연락이 와요. 그때 여러분 잘 당합니다. 온팡 망하는 길이 거기 다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이야, 나한테 이게 좋은 기회가 왔네. 싹 따라갔다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보존까지 다 써가지고, 온팡 망해가지고, 눈물, 콧물 다 짜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또, 갑자기, 부부 사이에 살살, 전에 안 했던 바가지를 살살 꺾네. 안 하는 행동을 살살 하네.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에이, 이거 니 혼자 기도해라고 휙 집어 던져버리고, 차, 내가 기도하고, 샤, 뿌지, 그러면서, 포기해버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런 방해 요소들이요, 마귀가 자꾸 그런 못하게 해요. 그러다가 애가 살살 아파. 여러분, 좀 젊은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 애기 안고 다니고, 요만큼 애기들 키우는 분들 잘 들으세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애들 요만큼 없고요, 눈물, 콧물 짜면서 주의하고 기도했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 보기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애 하나 없는 것도 그냥 기도는 그냥 예배 겨우겨우 이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다가 자자손손 어떻게 무너집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애 듣혀갖고 와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새벽이라고 시부모한테 안 믿는 시부모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너져 버리면 다음 여러분 자식 시대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요, 가만히 떼에 깔아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세대가 걱정이 돼요. 겨우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힘이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예배 안 돼요, 여러분. 주님 하고 애 안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미래가 밝지, 대한민국이 밝지, 이 나라가 기독교가 다시 끌어져 가지. 안 그러면은 갈수록 여러분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없어요. 물론 연륜적으로 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속지 마셔요. 애가 칭얼칭얼거린다고 에이고 오늘 기도 포기해야지. 애 안고 눈물 흘리면서도 얻어 터져가지고 계란 비비면서도 기도해야지. 그래야 내 자식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교회 오면서부터 중보 기도를 시작했는데 82명이 훈련받고, 며칠 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주중에 한 몇 주 동안 계속 올 거예요. 성경 공부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 낮에 와가지고 기도 소리 막 들리거든요. 목사님 부러워요. 낮에도 기도하고, 중보기도팀 훈련받은 분들이 낮에 소그룹으로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도 기도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새벽 예배 한번 와보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새벽교회, 사랑교회, 새벽교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래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그 누구의 힘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그래도 숨겨진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가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모습이 무너지면 대부분의 이 나라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든 기도하든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도 있어요. 기도 시간 없습니까? 낮이라도 찾아와서 어머니 기도에 들어오셔요. 붙들고 기도하세요. 살 길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싶어요. 더 크게 지르고 싶어요. 왜?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당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병들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였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야고보 선지자의 이 음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성전에 가득 차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